여러분에게 어버이는 누구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가지고 일부 때 어느 분이 기도를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신 하나님. 아니 이분이 경상도긴 해요. 그런데 어쩌자고 나중에 발음이 안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셨어요. 공경하랍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옳으니라 왜 옳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발라야 하나님과도 관계가 바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비로소 어버이의 은혜를 알고 뭐 섭섭한 거 많고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거 많지만 이제라도 뒤늦게 효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모님이 안 계시네요.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제 철이 좀 들어서 한번 효도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떠나셨으니 어찌합니까? 이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오늘도 왠지 부담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 그래서요, 이 한국에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외국인들이 이해 못하는 문화. 한국의 자녀들은 유달리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명절 때만 되면은 성묘 가느라고 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차량이 밀리네요. 아니 한 번 제사상에 수십만 원씩 그것도 택배로 막 갖다 쌓아놓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제사를 지내는 이 자식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유교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유교는 공자가 창시자 아닙니까? 공자의 뜻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논어 선진편에 보면 이 계로라는 공자의 제자가 이제 스승한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스승님, 이 제사를 다시 말하면 조상 귀신을 섬기는 게 옳습니까? 이걸 물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스승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야, 사람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계로가 한 번 더 물었어요. 스승님, 감히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의 대답이 아니 삶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아주 명언이죠. 정말 아주 철학이 있고 진실한 대답이었어요. 한마디로 공자의 원래 뜻은 뭐죠? 살아 생전에 부모 섬기는 게 중요한 일이지 죽은 후에 조상 섬긴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느냐? 이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제사를 지내느라고 난리를 쳐요. 자, 기독교에도 약간 좀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교에도 변질된 사상이 있더라 이거죠. 제사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제사를 제대로 모르고 제사를 지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만약에 부모가 돈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들은 경쟁적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죠. 이거 서로 부모님을 모시고 난리가 나요. 반대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돈 없고 병들어 있으면 완전 찬밥이죠. 게다가 생활력 떨어져서 거동이 불편하기라도 하면 구석방으로 몰아넣거나 양로병원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도 부모가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쫓아와서 또 제사를 지내요.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조상제사, 특히 부모 제사를 지내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면 은덕이라도 내가 좀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아니면요, 내가 살아생전 부모에게 불효했는데 내가 벌 받을 거, 귀신이 벌을 내릴까 봐 그래서 또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자가 한마디 한 거죠.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사실이요, 죽기 전에 그렇게 방치하듯 돌아보지 않고 있다가 죽은 후에 아무리 기가 막힌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냥 부모를 귀신으로 만든 거예요. 효도가 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를 드리죠. 추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부모의 삶과 교훈을, 그분의 선한 삶을 새롭게 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면 우리의 삶을 더 바르게 할까?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부모들은요, 얼마나 자식 눈치를 보는지 모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요, 늙으면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노쇠하니까 자연히 아픈 곳이 많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 눈치 보느라고 아프다는 말을 못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짜증내니까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 젊었을 때는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이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근데 늙으니까 이제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한가해진 거죠. 나이가 들면 현역에서 물러나니까 자연 일손이 놓아져서 한가하잖아요. 만나는 사람 극히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이 없으니까 외로워지잖아요. 그때는 뭐 합니까? 혼자서 공상을 해요. 시집간 딸이나 아들이나 손주들이 잘 살고 있는지, 건강은 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연락도 없고 그래도 바빠서 그렇겠지. 자기의 외로움을 그냥 그렇게 삭혀요. 심지어는 외롭다는 말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까 봐 부모들은 또 그걸 또 안 하네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제 이게 현대의 모습이고요. 조금만 앞으로 가서 우리 참 조상들의,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힌 효도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한 노모가 계셨는데 지방에 왕이 행차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문이 났겠죠? 아들아, 내 생전에 왕 한번, 얼굴 한번, 용안 한번 뵙고 갔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노모를 지게에다 얹고 그리고 왕이 행차하는 길 옆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고을원님한테 부탁을 했죠. 저런 효자는 시상을 해야 된다. 쌀과 넉넉하게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 소문을 들었던 어떤 불효자가요, 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다가 또 지게에 짊어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보인 거예요. 왕이 똑같이 상을 주랍니다. 그랬더니 그 심술쟁이, 불효자를 알고 있던 고을 사람들이, 왕이요, 쟤는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뭘까요? 가짜라도 좋다. 억지로라도, 거짓으로라도 효도하면 그거면 됐다. 시상해라. 왕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흉내만 내도 좋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의를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이 효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성경적인 효도는 어떤 걸까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필 텐데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함을 부모를 통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실천해보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자, 효도를 할 때, 성경적인 효도를 우리가,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갈 때 누구에게 효도할 것인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깨우침을 얻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 함께 봉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효도의 기본이 뭐라고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뭐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별걸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잘해드려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건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보통 인간관계에서도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잘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미국의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 시험 볼 때에 아마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 나올 거예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렸을 때 이 외항선, 큰 배를 타는 게 꿈이었어요. 먼저는 선원이 되고 훌륭한 선장까지 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바닷사람이 되려고요. 그러고서 이제 준비를 하고 짐을 꾸려서 집을 나서는 그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의 큰 뜻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어머니가 어찌하냐면 이제 짐을 꾸려서 나가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계속 울었어요. 그때 이 소년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짐을 풀어라, 내려놔라, 그리고 들어가자. 어머니에게 순종을 했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요? 조지 워싱턴. 예. 사실이요, 그가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어머니를 뿌리치고 그 부분에 말없는 부탁을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바닷속에 빠져 죽었을런지 훌륭한 선장이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겠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부모의 뜻을 거절하지 말라,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 이게 뭐죠?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어머니가 나보다 더 세상을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나보다 더 경륜이 있으니까, 예,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인격을 높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이걸 보고 효도라고 그럽니다. 오늘 앞에 보면 19절, 우리가 첫 구절에 읽었는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바로 이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제 이거는 바른 길을 가는 비결이 잘 듣는 거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 네, 너는 듣고, 들으면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자, 부모의 소원, 부모의 기도, 오늘 성가대가 부모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알아차리고 그 기도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어머니를 제대로 공경하는 건데요, 사실 부모들은요, 비록 자신이 술로 인생을 잘못 살았어도, 친구 때문에 곁길을 갔었어도 자식은 그 전철을 밟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식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21절도 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네, 내가 살펴보니까 내 친구들을 다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효도라면,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효도입니다. 이때 부모는 마음이 기쁘겠죠.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24절 말씀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바로 이겁니다. 예, 아니 아무리 많은 소유 재산을 가지고 있던들, 엄청난 권세가가 되어도 사실은 부모는 불안해요. 저 돈이
저 권세가 언제까지 가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바른 길을 가야지. 늘 부모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웠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 바로 그거거든요. 결코 길지 않은 인생에서 바른 길을 가는 자녀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시편에 보면요, 그런 말을 해요. 모세가 사는 날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그 사는 날을 헤아리면서 날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게 이제 부모가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20절로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자, 이런 친구를 멀리하는 게 지혜롭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한마디로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 많고 게으른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이 뜻이죠. 언뜻 들으면요,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뭐 저렇게 편견적인 부모가 있어? 아니 예수 믿는 부모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뜻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랑을 회피하라 이런 말이 아니지요. 놀랍게도요, 친구라도 거리를 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 하는 친구는요, 약간 간격을 두면 그때 본인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 친구의 배려를 알고 깨달아 오는 경우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나쁜 친구에게 자극조차 없으면 그거 어떻게 변화될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복받지 못한다, 이걸 분명히 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나 교우나 자녀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래를 위한다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약간은 멀리할 때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을 얻도록요. 예, 이것이 어쩌면 친밀한 사람을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도전을 준다, 이럴 때는요, 사형수라도 친근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죠. 그런데 교만한 태도로 나쁜 영향을 줄 때는 조금은 거리를 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적 효도입니다. 이제 25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걸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자, 25절입니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걸 한번 나눠야 되는데,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도, 성경적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여행하는 겁니다. 외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자의 효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예, 그 밑에 아들 자자. 그러니까 연로할, 나이가 많은 분 밑에 아들이 있다, 이 뜻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 이 이동수단이 뭐냐면 가마 혹은 마차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대부분은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여행시킵니까? 지게에 모시는 거예요, 지게. 그게 효자예요, 그게. 예, 친짜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차가 있잖아요. 교통수단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은, 예, 등에 업지는 못하더라도 여행을 시켜드리거나 함께 나들이 하는 거, 이게 이제 효도의 한 방법 아니겠어요? 또 있습니다. 여행은 못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자주 찾아뵙거나 용돈 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대화 좀 하라는 거거든요. 외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데요. 부모와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도 소통이, 예, 그렇습니다. 부모와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죠.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소통을 잘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요, 그러려니까 부모와 말동무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집안 얘기인데 좀 부끄럽지만 저는 자주는 전화를 못합니다. 뭐 아시지만 작년에 제가 아버지 모시고 한 20일간 같이 여행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보면 팔불출이 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내지 5번 전화를 해요. 지 엄마한테.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합니다. 소통이 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약간 좀 질투도 나고 그런 건 있는데 사실이요, 우리가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은요 화병 이런 거 안 걸리십니다. 치매 이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 이거요 잘 안 걸릴 확률이 높아요. 자, 우리 젊은 사람에게 하나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요즘에 받고 싶어하는 가장 기뻐하는 선물 제 첫 번째가 뭘까요? 부모가 꼭 받고 싶어하는 거 알려드려요? 100불짜리예요. 다 보면은 말이죠,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잡수는 거 많아요. 권사님 그래요? 100불짜리? 좋아해요? 안 좋아하면 못 드리는데. 아니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한국서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냥 10불짜리 단돈 한 장이라도 드리면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정성이 있는 걸 인정하죠. 그것도 드릴 수 없다, 드릴 것이 없다, 밝은 미소라도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살기 힘들어서 인상 찌푸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부모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웃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살 힘이 나고 용기가 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고 이제 세 번째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요, 형제 간에 우위가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끼리 성도들끼리 우애롭게 잘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도 형제 간에 싸우면 부모의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8순 9순 잔치를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하더라도 잔치 끝나고 나서 형제 자매끼리 네가 더 많이 냈어 내가 더 많이 냈어 싸우면 이거는 잔치를 차려준 그 어떤 그 잔치를 먹은 부모 마음이요 병들어 버리죠. 병들어 버려. 차라리 하지나 말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듯이 부모님의 사랑도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들고 지긋한 이 형제들끼리 교류하는 걸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부모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신 건강 관리 좀 잘하는 거죠.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녀가 건강을 잃어보세요. 부모보다 먼저 죽어보세요. 이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건강 잘 지켜야 부모님께 기쁨 드리는 거고, 알아 누워 있으면 이건 불효자거든요. 술, 담배, 과음, 과식, 과로 해가지고 내가 병들면 이거는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건강 때문에 부모가 염려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효도인 거죠. 부모는요 건강한 몸과 마음, 믿음 가지고 살면서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면 가장 기뻐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거야말로 소통이 되는 거죠. 형통한 거죠. 다 부용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가장 정말 받아야 될 성경적 효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부모의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내 어버이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효도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소통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섬기기를 아무리 잘한들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이거는요 이모만큼 불효가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수성찬으로 100년 된 산삼으로 대접하고 온갖 능라주단 첨단 패션으로 다 부모님께 입혀드린다 하더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에 함께 가야죠. 예, 우리가요, 그래서 순교적 각오로 이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볼까요? 우리 부모의 마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신 길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이 부모님이 이해 안 갈 때가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요, 부모가 택한 길, 부모가 생각하는 철학, 그의 살아온 생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마음속에 뭐가 있죠?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자식들한테 한 게 없다. 저들에게 조금만 더 해줬으면, 내가 조금 더 희생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여기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한의 심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자식들이 좀 헤아리라 이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닙니다, 부모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잘 사셨어요. 그만하면 훌륭하십니다. 성공적으로 사셨습니다. 이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아시겠습니까?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인정해줘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것만큼 부모가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일생 중에 자식이요, 부모님 존경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길을, 어머니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으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2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대답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몇 번 죽었어야 돼요? 저는 뼈도 못 찾았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왔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요, 이 패역한 그 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떡하죠? 그거를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될 때는 마을에 공개를 하고 성읍 사람들이 다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예, 성경에. 부모를 패역하면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보면서 뭐 조상도 모르고 효도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아니, 이보다 더 강력한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세상적으로 인물이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이거 가지고 효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효자가 되는 것,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6.25 때 산 위에서 자기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걸, 그걸 본 거예요. 3명이서 총살을 당하는데 기도 안 차죠. 숨어서 그걸 본 거예요. 날이 어둑어둑하니까 그 공산당은 다 떠나갔고 자기 아버지 시신을 수습하러 내려갔죠. 그랬더니 두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 자기 아버지는 완전히 절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진짜 말한 거겠어요? 아들아, 살아야 효자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해라. 아니, 죽은 아버지의 시신에서 그 음성을 듣고 급히 산을 도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지금도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죽음의 음성을 기억을 해요. 결국은 나중에 이 음성을 기억하며 살다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란 죽을 때도 자식을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온전히 철이 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효를 따라가는 거죠.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지 말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축복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차원, 상급,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마땅히 행해야 할 효를 행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약속이 있는 계명.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5에서 10계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5계명,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거든요. 아주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내 생에서 잘 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인 거죠. 우리가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되고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싶다, 비결이 뭐라고요? 성경적 효도입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효자가 못 되는 거 보셨어요? 놀랍게도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 자식은 나에게 2배로 효도합니다. 배우고 자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모님께 진짜로 효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한결같은 복을 받습니까? 성경의 인물 좀 대보라고요? 이삭이죠. 요셉이죠. 셈, 야벳, 다윗, 솔로몬, 쟁쟁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을,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잖아요. 제일 효자, 성경에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효도를 했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거기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요한아, 저분이 바로 너의 어머니야. 너의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를 끝까지 효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모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쉐마 어머니 찬양 다시 한 번만 할까요? 그리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효를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른 길 가도록 늘 희생하시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